에레미야서 46장을 읽었습니다. 에레미야서 46장은 이제 애굽에 대한 말씀에 애굽에 멸망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끝으로 유다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이방의 나라들. 자, 거기에 첫 번째로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있죠. 여호야김 왕은 애굽의 군사들이 1차로다가 갈기미스에 올라가서 바벨론과 전투를 했어요. 근데 그때에 요시야 왕이 그 애굽에서 올라가려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이 그걸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막고 못 올라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저 위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를 애굽이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가지고 계속해서 이 유대 나라를 압박을 하고 있고 또 그 주변의 나라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 쪽에서 볼 때는 그 아수르 나라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가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세력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이쪽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점 커지더니 나중에 아수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수르를 공격하니까 아수르가 점점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가 저 애굽에게 원조를 요청을 해요. 그 당시에 애굽은 아주 강한 큰 나라였고 그렇지만 사실은 아수르와 애굽 나라는 서로 또 대적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바벨론이 더 커져가지고 아수르를 망하게 되면 그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입술과 같은 나라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애굽도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요시야 왕 때에 아수르 왕이 애굽의 구원을 요청하자 애굽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요시야 왕이 못 가겠죠. 근데 요시야 왕을 생각할 때 아수르가 망해야 좋거든요. 그러니까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뭐라냐면 나에게 길만 열어달라. 그래서 나는 전쟁을 당신들하고 싸울 생각 없다. 그런데 요시야가 막으니까 거기서 전투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참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애굽은 군사는 그 몰고서 올라가서 갈그미스에 올라가서 바빌론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사들이 요시야와 전쟁을 하는 바람에 전력을 많이 잃었고 힘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별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내려와요. 화가 났죠. 바빌론을 물리치도 못하고 힘이 없이 그냥 제대로 전과도 못 이루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있는데 이 유대 나라는 요시야 왕이 죽자 여호야긴을 왕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어요. 여호아하스를.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를 애굽 왕이 와가지고 아하스를 잡아가고 대신해서 여호야긴을 왕으로 삼게 됐죠.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삼게 돼요. 그랬는데 그 후에 여호야긴이 바벨론이 또 내려오는 바람에 여호야긴은 거기에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죠.
자, 그런데 여호야김이 4년 되던 해에 애굽이 또 공격해 오니까 아수르가 또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어떻게 해요? 그때에 애굽 왕이 올라오는 것을 올라와 가지고 저 갈기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 애굽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해서 그들이 내려오게 되죠. 자, 이런 그때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두 번째 애굽이 갈기미스에 올라와서 저 유브라데 강가에 갈기미스에 올라와서 전투를 벌이다가 그때에 패하게 됩니다. 이 패하게 된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배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쥐어 타고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본즉 이들이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이 용사를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예, 애굽의 군사들이 아수르와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했지만 이들이 여기 보니까 발이 빠른 자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이들은 마치 강에 물이 출렁인 것 같고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이러한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여 그 땅에 엎드러졌다. 8절에 보니까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것 같고 강물이 출렁인 것 같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인을 멸할 것이라. 아주 강성하게 일어나서 멸할 것이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에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르딤 사람이 나올지어다. 그러니까 애굽이 올라갈 때에 자기들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구스 사람, 붓 사람, 르딤 사람 이렇게 연합 군대가 돼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면 그들이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므로다. 그랬어요. 자, 이 전투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11절.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예, 이렇게 연합 군대가 올라가서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바빌론과 전쟁을 했는데 이 전투에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당하죠. 패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처녀딸 애굽이요 길앗으로 올라가서 자 길앗 땅에는 많은 유향과 약품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이 지금 다치고 죽고 그랬는데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유향을 아무리 바른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이 낫지 못하리라. 안 된다 이거죠. 완전히 이 전쟁에서 내가 패할 것이지 일어날 소망이 없다는 거죠.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모든 용사가 다 넘어지고 망하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애굽이 바빌론에게 패하게 되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자, 애굽 땅을 이제 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군사들이 이제 애굽에까지 내려와서 애굽 땅을 애굽을 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켰으므라. 너희 장사들은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너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예, 이 전쟁에서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는 아예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그곳에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을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도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애굽의 심히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예,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 바빌론 군사들이 파리 때처럼 막 몰려온다 이거죠. 또 그 중에 고형꾼은 살찐 송아지 갖다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습니다. 아무리 뭐 도망가고 애를 쓴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기 뱀의 소리, 뱀이 무슨 큰 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소리처럼, 그러니까 소리가 제대로 안 나요. 애굽이 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뭐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런데 적들은 어때요? 막 군대가 벌목하는 같이 막 도끼 가지고 나무를 벌목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려와서 애굽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이게 바빌론 군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황충 막 메뚜기처럼 많이 몰려와서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사가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북쪽 백성 바빌론 사람들에게 부침을 당하 이제 망한다 그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께서요 애굽을 갖다 딸이라고 불렀는데, 딸 애굽이 수치를 당했다. 이 딸처럼 귀여기서.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번성케 만든 나라예요. 근데 이 땅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 신들이 많았거든요. 여기 보면 노예 아몬, 또 바로 애굽과 또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고, 또 애굽의 바로도 역시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사는 동안에 그런 신들을 많이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들이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애굽에서 민족이 번성했고 많은 숫자가 일어나서, 그래서 70명이 갖는 그들이 이제는 450년 동안 430년 동안에 그들은 번성하여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귀히 여기셨어요. 근데 이러한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애굽을 귀히 여겨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땅을 치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을 이 애굽을 망하게 한달지라도 후에는 이 땅에 다시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이만큼 하나님께서 애굽을 귀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이집트는 그냥 이집트 있잖아요. 이집트.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잖아요. 비록 약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종 야곱아 놀라지 말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그저 요시아는 애굽 왕에게 죽었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죠. 여호야긴은 바빌론으로 끌려갔죠. 여호야긴이 끌려갔죠. 여호야김이 그 뒤를 왕이 됐는데 또 이렇게 애굽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전쟁의 소용소리 속에서 유대 사람들은 많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 와요. 자,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예, 이제는 그들은 바빌론의 포로가 잡혀가지고 막 끌려갔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끌려갔어요. 이렇게 전부 다 끌려가서 먼 나라에 가서 정말 그들이 가보지도 못했던 그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살게 되는데, 네, 거기서 구원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는 또 돌아오게 될 것이고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할 것이다. 너희들을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겠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한 만큼은 내가 때리겠고, 그러나 너희를 갖다가 완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다시 돌아올 것임을 말씀하고, 너희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를 지금 멸하기만 아수르, 바빌론 다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 멸하고 너희들은 다시 돌아와서 고토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 강대국의 속에서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애굽, 이런 나라의 틈바구니 속에서 유대 나라는 신음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했어야 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는데, 이 유대 나라는 어떤 애굽 의지하고, 그러다가 또 바벨론이 들어오니까 바벨론을 의지하고, 또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다가 바벨론 신을 또 의지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왔다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한 백성이니까 그들은 완전히 멸하지 않고 먼 곳에 흩어졌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비록 잘못한 거 있었지만은 그런 애굽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태어날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양육하셨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강대한 나라예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면 좋으니까 딸이라고 하는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서 그들은 비록 잘못해서 망할지라도 세력은 약해졌지만 그래도 그 땅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는 위에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밑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더 발견 뒤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런 여러 나라의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고. 근데 이 모든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 섬겼다 저기 섬겼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중국을 갖다 섬겨야 되겠다고 많은 사람이 오면 중국 편에 들어가지고 막 난리를 피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고 미국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물론 오늘 우리는 미국의 그 보호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강대국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역사를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지 아무리 강하고 큰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거래 관계를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붙들고 가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인류 구원에 앞장서게 하기 위한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선민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마지막 복음주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어때요?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보세요. 예? 우리나라 해방된 것이 우리가 뭐 잘나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유엔을 통해 이렇게 해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참 미국을 통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셔서 일본을 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세워주셔서 우리나라를 건국시에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는 대통령이 세워지면서 이 나라가 아주 격궁한 대한민국으로 출발해서 오늘까지 하나님 지켜주시 6.25 사변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유엔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유엔군을 파송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또 지켜주셨잖아요. 유엔군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군사가 파견돼가지고 지켜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유엔군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것이겠어요? 이게 사람이 뭐 우리가 외교를 잘해서 그랬습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어요. 좌와 우가 나누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정 의지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미국을 의지하고 중국을 의지하고 일본하고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잘 관계 이루어 나가야 되겠지만 모든 것에 이루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북한을 넘어서 저 만주를 지나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일으킬 날이 곧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저 러시아가 뺏어간 연해주 땅 거기 블라디보스톡 이런 데가 다 이제 우리로 돌아올 것이고 저 만주 동북상성 거기 있는 것들도 만주 땅도 우리 땅 다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이를 지나서 이제 북한 땅도 이제는 열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거기 가서 개척하고 가서 보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많은 지도자들을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수없이 많은 주의 정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교회도 없어요. 그냥 가정교회하고 그냥 그런 분들 너무 많아. 그렇지만 하나님 다 충만하게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이게 다 준비가 되면 어때요?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다시 다 마련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여기 지금 준비되는 것들이 다 충만해지면 우리들이 이 모든 담장들을 다 헐고 샥 올라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만주까지 저 몽고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하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복음 전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건 절대로 아니다. 인간이 이러니 저러니 아무리 떠들어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시옵소서. 이 땅을 보시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마지막 복음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또 주님과 함께 멋지게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